네. 혹시 그 임원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댓글이 올라오시면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질문이 딱 2개가 나와서 목사님의 원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맞춤법을 지적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나 상처받으셨을까봐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해야. 네.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번 주에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질문 나온 거를 네, 2개가 나왔는데 먼저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어떤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실까요? 이런. 네. 너무 예쁘네요. 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그게 답이에요. 네. 힘들어. 하기 싫으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제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중보해야 더 빠르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정말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를 넘어뜨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못 살고 나도 지금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나한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말씀을 만약에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거나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넘어져요. 내가 기도하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과 결국은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내 노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게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내 노예를 달라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 우리 약간 이런 거 온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그 뭘로 싸워요? 성경은 제가 결코 대답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검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구원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지금 믿음의 방패. 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이고 신발은 뭐죠? 평안의 예비한. 네.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근데 이런 거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사탄하고 싸울 때.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말씀의 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세가족 교재 만들면서도 이제 그걸 문제에 넣을 건데, 이 말씀의 검을 목검을 드느냐, 청동검을 드느냐, 철검을 드느냐, 명검을 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말씀을 목검을 들고 실전에 나가서 남들은 다 검을 휘두르는데 내가 나무검을 들고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아는데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른다. 그 목검 들고 휘두르는 거고, 말씀은 아는데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 아예 그냥 상관없이 산다. 그냥 듣고 끝낸다. 이런 청동검이고, 철검은 뭐예요? 들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지, 사용이. 엑스칼리버 같은 명검은 뭐예요? 휘두르면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명검. 예수님이 들고 있던 검. 시험,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픈 데다가 떡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사탄은 꼭 상황이 우리가 좋을 때 시험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때 약점을 갖고 시험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명검을 휘두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명검을 손에 쥐느냐 마느냐가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 어떤 검을 손에 쥐고 있느냐.
그중 어쨌든 엑스칼리버를 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다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근데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을 보면 되게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그 본인은 이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른 영혼들을 위한 어떤 질문이 많네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 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안 간다면 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네,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면 가족은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근데 나머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끝장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저는 그 술 먹던 친구들하고 다 헤어졌거든요. 이거 녹화되나요? 그때 만났던 언니 동생들 안녕. 그 같이 어울려서 계속 술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가 정리되죠. 그건 자연스럽게 좀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거기가 달라지든지. 왜냐면 내가 계속 입만 열면 얘기하니까 달라질 확률이 생기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그 소위 말하면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여러분은 지금 나한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할 만한 오세요. 기간이 아직은 안 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살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지금 지금 20살 때부터 지금 청년부로 해서 시작을 치면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은 일단 조금 부모님한테 묻어가던 거였다고 치고 독립적 신앙생활을 20살 때부터 했다고 치면 10년이 됐는데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10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아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 3개월 혹은 1년 정도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주변에 변화가 없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가 갑자기 늘어나네요. 마지막 급하게 간단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주신 사명과 때를 알고 싶습니다. 언제일까요? 거의 뭐 전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일까요? 날짜를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 그리고 언제 예를 들어 갈대와 우르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평상시 나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그때는 와요. 예를 들어 이삭이 하나님께 리브가를 언제 만납니까?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들에 나가서 그가 일상의 날마다의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 입장에서 리브가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직장, 학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옮겨야 되는 날이 오면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도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 싶다. 하나님 결정을 하셨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세팅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가져와요. 그리고 그때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관건이지 때와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장 좋은 때 어떤 사명이 적절한지의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다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완전히 운동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만약 그래서 습관이 되죠? 그럼 매일 해요. 그게 몸에 너무 좋고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냥 그 정도로 말씀과 기도가 그냥 몸에 붙으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사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습관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30days 챌린지 그 40days? 예? 그러면 다음에 하여튼간 한 인간이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임원 쪽에서 짜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제가 용서해 주세요. 브리핑을 받긴 하는데 잘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40days를 하는데 한 인간이 어떤 그 습관이 형성될 때 최소한 30일 이상의 시간이 투자가 좀 돼야 돼요. 예, 그런 것도 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은 약간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뭘 하다가 안 하면 허전해요. 약간 집에 안 보내실 건가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만하죠. 질문을 쓰다가 펜이 안 나왔었나 봐요. 펜이 바뀌었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응답이 주변 상황을 통해 온다는 것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죠? 직접 일어서서 질문하셔도 돼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자, 두 가지,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질문을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생각한 거는,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이게 내가 어떤 일이 왔는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지가 헷갈린다, 그런 질문이라면 우상 숭배는 다시 말하면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탐욕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주변 상황으로 통해서 응답을 해서 가라고 하는 길인지는 정말 스스로, 그래서 내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얻는 유익들은 뭐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통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본인이 헷갈리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탐욕은요, 합리화를 굉장히 포장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탐욕인지 아니면 비전인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주는 유익은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인정하는 일이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아니면 내 탐욕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나한테 하우를 물었어요. 근데 하우는 자기만이 낼 수 있어요. 그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벗겨야 되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본인이 진짜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그 상황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나 좀 멘토가 될 만한 분과 그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혼자 분별이 안 될 때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이 혹시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질문이 내가 이게 우상 숭배인지도 분별이 끝났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두 개가 부딪혀서 나는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아는데 분별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명령을 따르기 싫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면 그냥 우상 숭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뜨거운 길인지를 알게 돼요. 왜 제가 해보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해보라고 말을 안 해도 해보게 될 거니까. 말려도 안 되니까 그냥 분명히 이렇게 가거든요. 이 정도 분별이 됐는데도 갈 정도면 아무도 뜯어 말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가봤자 다시 가요. 마치 그냥 용수철이 잡아 당기듯이 막 당기는 힘 때문에 막 중력에 끌려가듯이 막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고 말하는 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목회 20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는 길 외에 가봐서 뜨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논문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논문 중에 하나는, 논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우리의 우상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결국 이제 의역하면. 여러분, 우상 탐욕은요 굉장히 그 모습이 추악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탐욕의 그 추악한 모습은 결과를 보면 아는데,
그걸 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얼마나 그 탐욕의 결과가 무서운지가 사실 자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선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일수록 그러니까 의식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분별했는데도 가는 거니까 여러분 분별했는데도 가다니 막 경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나마 저는 그것도 그래도 그 방법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말려봤는데 안 듣더라고요. 네. 새로운 어떤 그런 훈련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는 내 훈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쵸? 훈련법이에요. 어쩔 말해도 수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내버려 두는 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성인인데 아이도 할 수 없어요. 어린 유치부 애들도 억지로 예배드리게 못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뜨거우면 빨리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각자 팀 모임 그리고 40days 아직 아마 신청 받을 테니까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잠깐 광고 드릴게요. 그 40days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각자 가져가셔서 했다가 경품 주죠. 그 아까 광고 나왔나요? 이번에도 그 한우 세트 나가나요? 한우 세트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선물이 있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 세트로 한번 밀어볼게요. 경품. 예, 그 40일 동안 매일매일 큐티에서 붙여서 내시면 추첨해서 경품 드리도록 할게요. 그 큐티를 매일 공유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니까 예, 그냥 각자 양심에 맡기는 거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